일단 이렇게 이제 법이라는 것은 산티티코, 아칼리코, 에히파시코, 오빠나이코, 빠짜땅, 웨디따코, 윈유히 이렇게 정의가 됐어요. 그런데 그러면 이렇게 정의된 법이라는 것은 이런 것이다 라고 정의를 해주셨는데, 그러면 이 정의만 가지고 우리가 법을 배우지는 못하잖아요. 우리가 어떤 법을 배웠을 때 이 법이란 어떤 것입니까? 하면 이렇게 보이는 거고요. 바로 볼 수 있는 거고요. 보려 할 때 보는 겁니다. 향상으로 이끌고 내가 직접 봐야 되는 겁니다. 요렇게 적용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부처님 가르침은요? 뭔가요? 하면은 많잖아요. 우리 사념처 수행을 하는 것도 부처님 가르침이죠. 윗바사라 수행을 하자 하는 것도 부처님 가르침이죠. 열심히 경전 공부를 하는 것도 다 부처님 가르침이죠. 사실은 부처님 가르침이 엄청 많습니다. 우리가 그 니카야로만 보아도 뭐 율장의 가르침도 있지만 디가니까야, 마츠마니까야, 앙구따라니까야, 쌍유따니까야, 푸따까니까야 얼마나 많아요. 이렇게 많은 가르침이 있는데 그 가르침 중에서 무엇을 우리가 대표로 말할 수 있을까? 요걸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부처님은 경전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코끼리 발자취에 비유한 병이라고 해서 이제 마치마니까야 몇 번이더라? 경전인데 거기서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개가 한 마리 지나가요. 그 뒤에 고양이도 한 마리 지나가요. 그 뒤에 뭐 쥐도 한 마리 갈까요? 그 뒤에 이제 저도 가요. 이렇게 이제 걸어가도 맨 뒤에 진짜 이따만한 코끼리가 한 마리 쿵쿵 걸어오잖아요. 저의 발자국도, 쥐의 발자국도, 개의 발자국도, 고양이의 발자국도 다 코끼리 발자국 안에 포함되죠. 코끼리 발자국 안에 총섭된다.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일단 코끼리가 있으면 코끼리가 이 지상에 있는 모든 동물들의 발자국을 다 덮어요. 그렇듯이 부처님 가르침 중에도 굉장히 그렇게 말하죠. 선법으로 나아가는, 그러니까 우리에게 유익함을 주는, 바로 이 법의 정연구에 말하듯이 그 향상으로 인도하는, 괴로움은 줄어들고 행복은 늘어나는 결과를 만드는 이러한 가르침은 모두 사성제에 포함된다. 이렇게 말을 해요. 사성제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요거를 좀 이제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이제부터 이제 제가 참 즐겨 쓰는 표현을 한 가지. 부처님은요 29살에 출가를 하시잖아요. 이거 다 아시죠, 여러분? 네. 그리고 35살에 부처를 이룹니다. 그리고 80살에 돌아가시거든요. 요게 이제 6년이 되고, 요게 이제 45년이 되죠. 그러면, 부처님이 출가 생활을 얼마나 했습니까? 라고 말하면, 출가하신 기간은 51년이 돼요. 그죠? 부처를 이루기 전에도 출가하신 거니까. 그런가 하면, 부처를 이루어 가지고, 부처로서의 삶을 사는, 그래서 제자들을 위해서 또 모든 생명들을 위해서 가르침을 선한 기간, 그것은 45년이 되지요. 요 숫자는 우리가 좀 기본적으로 기억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부처님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경전에서 딱 45년 이런 얘기는 이제 하지 않지만 나는 오직 괴로움의 소멸을 말했을 뿐이다.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이거 어떤 의미인가요? 일단 나는 남들이 보기에는 작은 나라라고 해도 그래도 한 나라의 왕자였고 아버지인 왕이
나 출가하지 못하게 하려고 온갖 좋은 것 다 해줬는데 남들이 나를 볼 때야 괴로웠겠어. 그러나 나도 정신 차리고 보니까 늙고 병들고 죽어야 하는구나. 늙고 병들고 죽어야 하는 것은 왜 생기는가? 늙고 병든 다음에 죽으면 또 태어나기 때문에 태어남이 있으면 늙고 병들고 죽어야 하는 거구나. 뭐 이러한 괴로움을 자각하고 나니까 아, 이러한 괴로움이 싫다. 괴롭지 않을 수는 없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 뭐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고에 대한 자각을 하는 거죠. 고에 대한 자각을 하니까 이 자각에 의해서 어떻게 되나요? 괴롭지 않고 싶습니다. 괴로움을 소멸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마음을 먹는 거죠. 그리고는 부처님은 이건 나는 오직 괴로움과 괴로움의 소멸을 말했을 뿐이다. 삶은 괴롭다. 괴로움에 대한 자각이 필요하다. 괴로운 줄 알고 죽어도 태어날 것이고 괴로운 줄 모르고 죽어도 태어날 것이다. 그러나 괴로운 줄 알고 죽는 사람은 괴로움에서 벗어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일 수 있기 때문에 삶이 향상한다. 죽어서도 더 좋은 태어남을 맞을 것이다. 뭐 이런 의미죠. 어쨌든 누구든지 괴롭다라고 하는 내 존재, 내 삶의 현실에 대해서 자각해야 합니다. 이 자각이 있으면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보멸로의 나아감이 가능합니다. 요걸 말하는 거죠. 그 이유는 이제 여기에서 좀 이어지는 말씀을 하셔요. 자, 삶이 괴롭습니다. 그런데 이 삶이라는 것은 한번님 삶이 괴로운 줄 아셔요? 그럼요. 아시는군요. 자각하셨네. 근데 그럼 그 괴롭다라고 하는 것은 어때요? 저기 참 태어나다 보니 원래 그렇게 괴로운 건가요? 괴로움이라는 것이 원래 괴로운 건가요? 아닌가요?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일단 태어나면 괴로움은 않고 태어나고. 그렇죠. 예, 맞습니다. 태어나면 이제 일단 괴로움을 안고 태어나죠. 그러면 그 태어난다는 괴로움 또는 태어났기 때문에 생겨나는 괴로움 뭐 이런 괴로움들은 어때요? 원래 있는 건가요? 그렇죠. 현정부님은 이제 충분히 정답을 하셔요. 부처님은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괴롭다라고 하는 내 삶의 문제 상황, 요것은 자각해야 된다. 자각하고 나서 보니까 이 괴로움이라는 것이 원래 있는 것이 아니구나. 우리가 보통 말하는 본질적인 것. 나의 삶은 본질적으로 괴로운 것이야. 본질적으로 괴로운 이것에서 내가 뭐 어쩔 것이야. 원래 괴롭게 마련인 건데. 요렇게 되면 사실은 뭐 방법이 없죠. 그런데 부처님이 공부해서 깨달으신 내용으로 보면 부처님이 가르쳐 주잖아요. 아닙니다. 괴롭다는 것이 원래 괴로운 것이 아니고 무언가에 조건 지어져 있습니다. 무언가 조건이 있기 때문에 괴롭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 괴로움을 생겨나게 하는 조건이 있다라고 할 때 괴로움을 일으키는 거라고 해서 요거를 집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면 뭐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괴로움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괴로움은 괴로움을 일어나게 하는 원인이 되는 집이라는 것 때문에 일어납니다. 이렇게 이제 말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제 이렇게 말하면 사실은 이게 별 재미가 없어요. 괴로움을 일어나게 하는 원인이 있어요. 그 원인에 조건 지어져서 괴롭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그 다음으로 나아가지 못하잖아요.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그러면 괴로움을 일으키는 생겨나게 하는 이 원인이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요걸 봐야 되죠.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라고 하니까 경전에서 부처님은 가래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요건 이제 한자로는 그냥 사랑의 자를 쓰죠. 가래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요 가래를 원인으로 괴로움이 생겨납니다. 그렇게 말을 하시거든요. 가래. 어쨌거나 우리가 살아가는 데서 요 가래는 좀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요 가래를 우리가 뒤에 가서 좀 상세히 공부를 하겠지만 그래서 일단 좀 효율적인 공부를 위해서 여기서 알고 갑시다. 그래요. 괴로움을 일으키는 원인이 가래라서 가래를 원인으로 괴로움이 일어납니다. 라고 했는데 요 가래는 구체적으로 뭘까요? 요건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가래라는 것은 찢다. 찢다라고 하는 요거 우리 이제 마음 진짜라고 쓰는 마음이잖아요. 이제 더 이상 뭐 필요 없죠. 우리 빨리 이거 알고 가는 거죠. 요 찢다에 우리가 늘 말하는 거 욕심내고 성내고 어리석어서 허물이 크든 늦게 빗발이든 해가 어쨌든 우리 삶의 문제를 일으키는 탐진치라고 하는 거. 탐진치에 찢다가 오염이 되면 그 오염된 상태의 찢다를 가래 이렇게 불러요. 참고하세요 여러분. 요거 가래가 탐진치에 오염된 찢다다라고 하는 거는 지금 뭐 다른 곳에서는 이렇게 설명을 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해피설법회에서 밝혀낸 니까야의 가르침입니다. 일단 그렇게 하시고요. 약간 요거 현정보 부님하고 제가 둘이 법회할 때 그 얘기 했었죠. 지금 이 순간 가래가 무엇인지를 푸는 순간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렸던 거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사실은 가래가 뭐냐 하면 괴로움을 일으키는 원인이거든요. 가래가 뭔지를 모르면 아무리 열심히 공부를 하고 아무리 열심히 수행을 해도 모르는 상태에서 안 풀려요. 가래가 탐진치에 오염된 찢다라고 경전적으로 찾아낸 것. 이것은 불교적으로 참으로 큰 의미를 가지는 발견이다. 이렇게 여러분 이해하시면 됩니다.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면 뒤에 가서는 이제 우리가 조금 더 깊은 이야기를 하게 되면 어떤 이야기를 하게 되면 그러면 요 가래라고 하는 거, 요 가래는 이렇게 보잖아요. 괴로움은 원래 있는 겁니까? 본질적인 건가요? 아닙니다. 조건이 있어가지고 조건 지어진 건데 그 조건이 따지니까 가래입니다. 이렇게 봤잖아요. 그러면 요 가래라는 것은 원래 있는 건가요? 요것도 물어봐야 되잖아요. 부처님은 그렇게 말씀을 안 하셔요. 가래라는 것도 조건 지어져 있습니다. 무엇에 조건 지어져 있습니까? 라고 하면 이제 여기서 이런 이야기가 진행이 돼요. 가래는 느낌이라고 말하는 수, 느낌에 조건 지어져 있습니다. 느낌도 또한 조건 지어져 있겠죠. 느낌은 삼사화합 촉이라고 하는 거, 삼사화합 촉에 조건 지어져 있습니다. 삼사화합 촉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6네이처, 6웨이처 이렇게 말하는 거, 네이처와 웨이처의 대응에 의해서 대상을 감각하는 요 사건, 요것을 살가야따나 해가지고 육입 이렇게 말합니다. 요거 단순히 네이처를 말하는 게 아니고요. 네이처와 웨이처의 대응에 의해서 대상을 감각하는 지금 이 순간의 사건, 요걸 말하는 거거든요. 그거 잘 아시고요. 그러면 육입은 또 원래 있는 건가요? 아니죠. 육입이 아까 우리 수업 시작할 때 해명 스님하고 그 말씀 나눈 거지만 결국은 육입이라는 것은 오치요. 즉
식과 서로 조건된다라고 설명되는 명색. 식과 명색을 조건으로 유깁이 일어난다. 즉 아까 말한 대로는 유깁이라는 게 결국 내가 눈으로 뭐 이런 부분이니까 식과 명색이라는 오치온 상태의 나 요거죠. 요 식과 명색을 조건으로 유깁이 생겨나죠. 그러면 이렇게 이제 생겨난 가래 닿으면 또 어떻게 되나요? 우리는 이제 요 괴로움의 원인 이랬지만 가래가 있으면 바로 괴로움이 생기느냐? 요렇게 되지는 거 아니죠. 가래 이후에도 괴로움이 만들어지는 데까지는 과정이 있죠. 어떤 과정이 있나요? 가래 다음에는 이 가래가 뭐예요? 탕진치에 오염된 찢다잖아. 탕진치에 오염된 찢다를 원인으로 몸과 말과 만으로 오염된 행위를 합니다. 거기에 치죠. 오염된 행위. 오염된 행위를 하고 나면 그 다음엔 어떻게 돼요? 찢다가 오염되면 찢다가 오염된 수준에 따라서 욕계 수준으로 오염이 되든지 색계 수준으로 오염이 되든지 무색계 수준으로 오염이 되든지 하여간 그 오염의 수준에 의한 오염된 행위 요것에 따라서 우리가 찌꺼기라고 말해도 좋을까? 이렇게 말을 했지만 식이 머문다 그랬죠. 사실 식은 지금 여기에 나타나지는 않아요. 요 식이 여기에서 만호로 작용을 하면 만호가 요 유깁에 의해서 윈냐나 식을 만들죠. 새로운 식을 만들면 요 식과 만호와 대상이 되는 단마 요 세 개가 만나는 게 삼사화학 촉이잖아요. 뭐 이렇게 되는데 요렇게 이제 유깁의 결과로 만들어져서 삼사화학 촉에 참여하는 요 윈냐나가 이런 과정을 거치는 가운데 탕진치 때문에 오염된 행위를 하면 찌꺼기를 남기듯이 어딘가에 머뭅니다 라고 말하거든요. 그 식의 머문 요렇게 말하는 거 요거를 한자로 유 이렇게 표현하죠. 뭐 이런 게 뒤에 더 배우자고요. 뭐 요거를 지금 유 이렇게 쓰면 어떤 사람들은 저런 웅털이 이럴 거예요. 굉장히 그 중요하고 큰 오류가 사실은 오랜 기간 진행이 되어 왔죠. 요 유를 식에 머무르 하는 거 중요한 사실이고요. 요렇게 되면 이제 경전에서 말하기를 그 식이 머물면 명색이 출현한다. 이래가지고 이제 오온이 만들어지죠. 그러면은 이제 그게 이렇게 식과 명색으로 오치온으로 존재하는 나한테 가서 쌓이죠. 쌓이면 그게 요렇게 과정을 거쳐서 만들어진 식이 머문 식이 가서 쌓이면 원래 있던 것은 바뀌죠. 하나라도 쌓이면 쌓인 만큼 달라지죠. 뭐 요렇게 해서 나라는 상태가 달라지죠. 식과 명색 달라진 상태에서 또 이걸 돌고 돌죠. 이런가 하면 또 하나로는 행위를 통해 가지고 식이 머물면 근데 식이 머무르는데 살다 보니까 몸이 죽어버렸어. 이렇게 되면 몸이 죽으면 그 순간 식이 지금 나로서 살 때는 내 몸과 마음 요 상태에 가서 쌓이면 되는데 몸이 없어지잖아요. 죽으면 그럴 때 새로운 몸과 만나는 거 그거를 뭐라고 해요? 이렇게 부르죠. 태어남. 그리고 태어나면 어떻게 되나요? 늙고 병들고 죽는데 그냥 뭐 이렇게 그냥 노사 이렇게 표현을 하죠. 노사 이렇게만 쓰는 게 아니고 또 수, 비, 고, 우, 네 이렇게 해서 뭐 슬픔, 비탄, 괴로움, 근심, 절망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하죠. 이 번역이 여러 가지로 되기 때문에 그러는데 우리 테라와다 교단에서는 요거로 해가 슬픔, 비탄, 괴로움, 근심, 절망 이렇게 이제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계속 이렇게 쓸 건데 하여간 태어나면 늙고 죽어야 되는
이런 뭐 근본적인 괴로움도 있지만 슬픔, 비탄, 괴로움, 근심, 절망이라고 하는 살아가는 가운데 겪어야 하는 이런 괴로움도 있죠. 그러면 뭐예요? 나는 오직 고와 고멸을 말했을 뿐이다 라고 했을 때 이 괴로움에 대한 자각, 괴로움이라는 것이 그 원인의 측면에서 살펴보니까 이렇게 나라고 하는 식과 명색, 요게 이제 우리가 번호를 이렇게 매겨요. 식은 3번, 명색은 4번. 식과 명색을 나로 하는 것이 감각의 작용을 하는 6입에서 5번. 그러면 3, 4화합 촉을 6번. 그래서 촉의 결과로 대상을 경험하는 거, 느낌으로 드러나는 거, 요거를 수를 7번. 그런데 여기에서 하여간 잘 모르지만 경험하고 나면 그 경험한 거기에 이건 뭐 좀 안 좋은 상태의 마음 뭐 이래서 가래 해가지고 8번. 요래하고는 이 찢다가 오염된 찢다가 오염된 행위를 하는 취 9번. 그리고 나면 찌꺼기처럼 식을 남기는 식의 몸은 10번. 그리고 태어나는 거 11번. 늙고 죽고 수비고 운행 12번. 이렇게 하죠. 이렇게 되면 뭔가 좀 많이 본 거죠. 12연기라는 거하고 통하죠. 근데 문제는 이게 3번, 4번부터 시작을 했죠. 1, 2번이 없어졌죠. 1, 2번이라는 게 어디로 가냐 하면 요거 또 12연기를 풀어내는 데 있어서 참 어렵고 중요한 일인데 이게요 경험을 하잖아요. 감각에서 대상을 경험을 하는데 경험했다고 해서 왜 여기에 가래가 되나? 경험을 잘하면 탐진치에 오염되지 않은 청정한 찢다가, 여러분 안 그러고 계세요? 청정한 찢다가 청정한 행위를 하면 찌꺼기를 남기지 않고 해탈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오치온을 쌓이지도 않고 태어나서 늙고 죽는 괴로움도 안 생기거든요. 청정한 찢다 자체로 있어주면 좋겠는데 문제는 여기에 탐진치라는 놈이 나타나가지고 오염시켜서 오염된 상태인 가래 요걸 만들어버리잖아요. 근데 사실은 이게 왜 여기서 가래를 쓰냐 하면 우리가 지금 말하는 게 뭘 말하고 있냐 하면 행복한 원인, 행복이 일어나는 과정을 말하는 게 아니고 괴로움이 일어나는 과정을 말하는 거거든요. 괴로움이 일어나는 과정이기 때문에 요 경험, 느낌에서 찢다라는 마음이 탐진치에 오염된 상태로 나타나더라. 그때 이렇게 이런 과정으로 괴로움이 일어나더라. 요걸 말하고 있는 거고,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봐야 하는 것은 그렇다면 그냥 찢다면 좋을 텐데 왜 탐진치가 일어나는가? 요걸 찾아봐야 되는 거죠. 탐진치를 일어나게 하는 과정이 있어요. 탐진치도 원래 있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죠? 원래 있는 게 아니라 탐진치도 무언가의 조건 지어져서 일어나서 찢다를 움직이겠죠. 탐진치를 일어나게 만드는 과정. 그거를 우리가 뒤에도 공부를 하는 거겠지만 2번 행 이렇게 말할 거야. 이 행의 토대가 되는 것으로 1번 무명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간략하게 말하면 무명이라는 것이 우리가 이제 참 법에 대해서 강조하는 거지만 법이라고 하는 것이 일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열반 한 가지인 무위가 있는가 하면 열반을 제외한 모든 것, 형성된 것으로의 유위가 있어요. 영기하고 무상부부의 특성을 갖는 거예요. 그런데 이 유위법 자체도 괴로움을 포함하고 있는 거라서 이 해결할 일이 있는데 실제로 우리의 삶은 그 유위 자체가 실상적으로 가지고 있는 괴로움의 문제를 따지기 이전에 오해를 하고 산다 그랬잖아요. 유위의 실상을 모르고 오해한 상나가정이라고 하는 오해 때문에
괴로움이, 일상의 괴로움이 생겨나죠. 지난주에 저기 한 부분님 질문하셨을 때 제가 몸은 병들어도 마음은 병들면 안 돼. 몸은 병들어도 마음은 병들지 마십시오. 요거하고 서쪽 지방으로 이사가는 비고들을 위해서 사리푸타 존자께서 들려주시는 말씀. 욕탐을 버려야 합니다. 욕탐을 버리면 어차피 존재라는 것은 열반을 제외하면 다 유비니까 무상하고 괴롭고 변해가는 것입니다. 요것에 대해서 욕탐을 일으키지 않고 있는 그대로의 실상을 보면 우리가 지난번에 같이 경을 읽어봤지만 그 경에서 괴로움이 소멸된다라고 나오지를 않아요. 괴로움이 소멸된다고 나타나지 않고 어떤 것이 소멸되냐 하면 요거 수비고운해. 기억하시죠 여러분? 하여간 욕탐을 제거하면 수비고운해 슬픔, 비탄, 괴로움, 근심, 절망이 생겨나지 않는다. 그러나 욕탐이 있으면 어차피 유의법은 그 특성으로 무상하고 괴롭고 변해가기 마련인데 거기에 욕탐을 일으켜서는 변하지 마! 하고 붙잡는 데서 일체의 괴로움이 생긴다가 아니라 수비고운해 요것이 생긴다라고 말했거든요. 그 경전에서 요 차이가 또 중요해요. 그렇다면 이런 부분을 볼 때 결국은 유의법의 실상을 보지 못하는 것. 그래서 이 존재들에 대해서 상락아정이기를 바라는 이러한 오해의 토대를 가지고 그 오해를 가지고 내가 살아가는 데에서 무상한 것을 상하기를 바라는 그 마음, 그것이 바로 탐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탐이 내가 원하는 대로 돼주지 않으니까 화가 일어나는 거구나. 그 바탕에 그런 어리석음이 잘못 보는 실상을 보지 못하는 오해가 깔려있구나. 공의탐진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자주 말하죠. 무명이 뭐예요? 상락아정이라는 전도된 쌍냐, 그죠? 전도된 나의 내적인 토대, 요것을 상락아정, 무명 이렇게 말하죠. 그리고 경에서 말하기를 무명에 의해서 요 대상 또는 경험한 것, 느낌 요런 것들에 대해서 즐기고 환영하고 묶이면 어떻게 돼요? 즐기고 환영하고 묶이면 탐진치가 오래됐죠. 생긴다가 아니고 일어난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자세한 얘기 뒤에 하기로 하고 탐진치가 일어난다. 일어나면 어떻게 돼요? 찢다가 오염된다. 요거죠. 상락아정이라는 전도된 쌍냐의 토대에서 즐기고 환영하고 묶여있다라고 표현하는 행! 두 가지의 단계에 의해서 요것을 조건으로 탐진치가 일어나서 찢다를 오염시킵니다. 그러면 여기서 가해라고 하는 건 뭐예요? 가해는 뭐 좀 전에 보니까 괴로움을 일어나게 하는 원인인데 그러면 이 가해가 원래 있나요? 아니죠. 조건 지어져 있죠. 그런데 어디에 조건 지어져 있어요? 배영선님 이 가해가 지금 어디에 조건 지어져 있죠? 수요. 그렇죠. 끝인가요? 쭉쭉 나가죠. 이렇게 나가는 거? 그거 말고 뒤로 나가죠. 아니 그거 말고 조건 가래가 어디에 조건 지어져 있습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네. 느낌에 조건 지어져 있죠. 원래 끝인가요? 요걸 한번 우리가 보자고요. 만약에 느낌에 조건 지어져 있다라고만 본다면 요 가래는 가래가 아닐 수도 있어요. 아라함도 느끼면서 살지 않겠어요? 그죠? 요게 중요한 포인트고 12연기를 이해하는데 정말 거의 마지막에 저도 풀게 된 참 중요하고 어려운 부분이에요. 가래라는 것은 우리가 지금 분명히 이 자리에 괴로움의 원인으로 찢다를 세운 게 아니라 가래를 세웠거든요. 가래는 뭐예요? 수를 조건으로
가래가 있다라고 말하지만 한면으로는 탐진치에 오염되었기 때문에 오염된 찢다를 가래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가래는 탐진치에도 조건 지어져 있거든. 요걸 봐야 되거든요. 탐진치에 조건 지어진 찢다가 수에 조건 지어진, 이거는 이제 살아가는 과정이잖아요. 그죠? 이런 과정을 통해 가지고 경험, 느낌이 일어나면 그 느낌에 찢다가 어떻게 작용하느냐. 요거 때문에 대상이라는 의미로서 수에 조건 지어졌다. 요렇게 말하는 거지만 그 이전에 탐진치라는 놈이 찢다를 오염시켰잖아요. 탐진치에 오염돼요. 탐진치에 조건 지어진 마음이죠. 탐진치에 조건 지어지지 않았으면 그냥 찢다가 될 텐데, 이게 그냥 찢다면 청정한 행위를 해가지고 식에 머문, 찌꺼기를 남기지 않고 그냥 해탈했을 텐데, 그죠? 탐진치라는 놈한테 조건 지어져서 탐진치에 붙잡혀서 묶여가지고 찢다가 가래 상태로 바뀌어버렸기 때문에, 그죠? 요거 이해하는 게 중요해요. 그러면 결국은 가래는 대는 쭉 돌아오는 과정에 의해서 수의 조건 지어졌습니다. 그러나 한 방향이 아니라 탐진치에도 조건 지어졌습니다. 요 두 가지 보는 거 타당하죠? 그죠, 여러분? 요거 보는 일이 여러분 정말 어렵고 중요한 거예요. 요거 봐야 되거든요. 그런데 요 탐진치는 방금 어떻게 설명드렸느냐 하면 무명과 행이라는 요 두 가지 단계에 의해서 탐진치가 일어나가지고 찢다를 오염시킵니다. 그랬죠. 그러니까 탐진치에 조건 지어졌다라고 하는 얘기는 뭐냐 하면 무명과 행,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우리는 앞에서 보기로는 오치온인 내가 이렇게 했을 때 식과 명색을 3번부터 4번, 3, 4번에서 시작을 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보니까 가래가 양쪽 방향, 두 가지 방향에서 조건 지어졌기 때문에 가래를 조건 짓는 또 하나의 과정? 이래서 무명과 행위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럼 이제 여기서 또 이게 참 뒤에 할 얘기인데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이렇게 좀 하게 되네. 대략적으로 보자고요. 그러면 이게 순서가요. 무명, 행, 가래, 시, 유 이렇게 넘어가야 되잖아요. 근데 문제는 12연기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무명, 행, 식, 명색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요거 풀어야 되는 숙제라. 간략하게 말하자고요. 자, 여기가 가래가 그냥 가래 이게 아니고 찢다 이렇게 됐다면, 그냥 찢다라면 찢다가 이탐, 욕심으로부터 벗어나는 행위를 할 거고, 12연기를 관찰하는 그런 행위를 할 거고, 그러면 식이 머물지 않고 해탈하잖아요. 식이 머물지 않고 해탈한다라는 얘기는 조금 더 진행시키면 태어나고 늙고 죽는 것도 없지만 식이 머물지 않으니까 3번, 4번 오치온이라는 나라는 존재의 시작, 12연기의 출발점, 여기에 가서 쌓일 수 있는 식이 머물지 않잖아요. 머무는 식이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이쪽에 가서 쌓이지 않잖아요. 그러면 이거 딱 표현하겠다는 이럴 수도 있는 거예요. 무명과 행에 의해서 탐진치가 일어나서 찢다가 가래가 돼버리면 치, 유를 거쳐서 가지만 요렇게 머문 식이 와서 쌓여주기 때문에 3번 식과 4번 명색이, 그죠? 요것이 매 순간의 행위마다 새로운 식이 쌓임으로써 3번 식과 명색
달리 말하면 오치온, 나라고 불리는 요 오치온이 계속 변화하는 가운데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정말로 아까 그 어머님 우리 얘기했듯이 화가 불같이 일어나도 일단은 싹디 해가지고 터뜨리지 않아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는 일어난 불같이 일어난 이 화를 사귀지 못해가지고 화병 만들고는 안 되잖아요. 우리가 천천히 수행을 해서 참으로 그게 상다가정, 무명 상다가정인 그런 것이 아니야. 그런 것이 아니고 무상한 것이거든. 그래서 내가 참으로 즐기고 환영하고 묶여있을 것이 아니야. 그래서 즐기지 않고 환영하지 않고 묶여있지 않으면 그 화라는 것이 화병으로 연결되는 게 아니라 허물은 크지만 빨리 밑바래는 놈이 돼서 딱 그렇게 그러니까 썩 뒤에서 알아봐서 행위로 연결시키지 않는 하나의 봄이 있다면 그 다음에는 내적으로 화라고 하는 이 담마, 만호의 대상, 그죠? 화라고 하는 이 담마도 그 실상은 항상 된 것이 아니라 무상고 무아인 것이야 라고 윗바사나 하는 이 심에 의해서 소멸하고 해라.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러한 심에 의해서 결국 탐진치가 일어나서 찌따를 오염시키지 않잖아요. 그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무명과 행이 윗바사나를 통해서 제거되면 탐진치가 일어나지 않아서 찌따 자체가 되기 때문에 청정한 행위를 해서 식을 머물지 않고 해탈한다. 그러면 식이 식의 머금을 조건으로 나타나는 명색의 출현 이것에 의해서 오치온을 구성하지 않는다. 이거 달리 말하면 뭐예요? 무명과 행이라는 요 두 가지에 의해서 생겨난 탐진치에 의해서 식이 생겨나는 거예요. 요게 없으면 식도 명색도 생겨나지 않는구나. 이거 되죠? 그러면 어떻게 되어야 돼요? 이 12연기 전체를 말할 때 3번, 4번부터 해서 십지연기로도 설명을 하지만 십지연기 10가지로 말할 때는 요 가래라는 것을 세워놓고 그죠? 찢다가 오염된 상태 자체를 놓고 말하면은 요 1, 2번 없이 3번부터 12번 요 10가지 경우로 괴로움이 발생하는 과정을 설명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는 사실은 궁극적인 문제 해결이 안 되죠. 왜냐하면 무명과 행이라는 두 가지가 있으면 가래 상태가 만들어지는데 문제 해결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부처님은 이 가래 상태를 해결하자. 탐진치를 뿌리 뽑아서 찌따를 오염시키지 못하게 하자. 그래서 해탈하자. 요렇게 하기 위해서는 탐진치를 일어나게 하는 그러니까 내재한, 그죠? 이렇게 표면적으로 반복 순환되는 구조의 내면에서 무명과 행이라는 것이 결국은 이런 과정에서 식을 생기게도 하고 안 생기게도 하는 거예요. 그럼 요거 하나로 묶으면 어떻게 되나요? 무명을 조건으로 행이 있고 행을 조건으로 식이 있고 식을 조건으로 명색이 있고 라는 12연기가 설명되는데 전혀 하자가 없죠. 요거를 말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가래가 두 갈래로 조건 지어져 있다라는 것을 못 보면 어떻게 됩니까? 무명이 있어서 무명에 의해서 전생에 어리석은 행위를 하죠. 전생의 행위로 금생의 시작점에 재생의 역할을 담당하는 재생연결식이 생겨납니다. 3번식은 재생연결식으로 작용을 하고요. 그 다음에 명색이 뭐예요? 색은 물질이고, 그죠? 명은 정신 이렇게 말을 하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명색으로서 색수상행식 오온을 삼아서 3번식은 전생에서 금생으로 연결되는 재생연결식으로 기능하고 재생연결식에 의해서 딱 금생이 시작하면 이때부터는 명과 색으로 오온을 삼아서 괴로움을 만들어갑니다. 이렇게 말을 하죠. 그런데 경전은 다르게 말하죠. 경전에서는 물질은 지수화풍과 지수화풍 4대의 결합으로 만들어지는 거 이렇게 설명을 하지만 명이라는 것은요. 명은 경전에서 달리 말해요. 수, 상, 행, 작의, 촉 이렇게 5가지가 명이다 라고 정의해요. 여기서 중요한 게 발견돼요. 경전이 말하는 부처님이 말하는 명은 식을 포함하지 않아요. 그죠? 식은 옆에 서로 조건된다라고 해서 옆에 있지 이 식이 재생연결식으로 기능하죠. 끝나고 명색이 오치온으로서 이렇게 말하지 않는다고요. 분명히 명은 작의 촉이야 뭐 그냥 하나의 현상 이렇게 쌓이는 거 아니니까 그렇게 본다면 수상행 3가지를 말하지 여기에 식 아니에요. 부처님은 그렇게 말 안 했어요. 가래의 두 갈래 조건을 파악하지 못하면 12연기가 이렇게 변하는 거예요. 전생의 어리석음이라는 무명을 조건으로 전생의 행위, 전생의 업지음이 있고 그 전생이라고 하는 삶의 과정을 통해서 금생의 재생연결식이 나타나고 재생연결돼서 금생이 시작하면 명색이 오치온으로서 살아가고 그러다 보면 설명이 잘 안 되니까 유는 식의 몸은 이게 아니라 어뷰, 생유 2가지로 나눠가지고 이제 다음 색이 생노사로 이어진다. 이렇게 설명하거든요. 곤란하죠. 12연기가 뭐냐 하면 부처님이 나는 오직 고와 고멸을 말했을 뿐이다. 그런데 이 고라고 하는 것이 본래 있는 것이 아니라 조건 지어진 것이다. 무엇에 조건 지어졌느냐? 가래에 조건 지어졌다. 그런데 가래는 원래 있는 것이냐? 그렇지 않다. 그렇다면 괴로움의 조건 지어짐이라는 것은 단순히 가래 하나로 설명할 것이 아니라 가래를 전후한 괴로움의 발생 과정을 설명하는 12연기적으로 발생한다. 그래가지고 12연기라는 것은 물론 어떤 경우에서는 객사격인가 그럴 거예요. 그 경우에서는 고집하고 집을 가래라고 말하지 않고 아예 12연기라고 말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12연기라는 것은 이렇게 가래를 전후해서 괴로움의 발생 과정을 설명하는 그야말로 불교 교리의 핵심이거든요. 근데 이 12연기가 따지자면 가래의 두 갈래 조건 지어짐을 보지 못하니까 엉뚱하게 풀어진다. 12연기가 잘못 풀어진다라고 하는 건 뭡니까? 불교를 잘못 푼다는 거죠. 불교를 12연기를 잘못 풀었다는 것은 삶의 문제를 잘못 푼 거고 불교 공부를 잘못했다 이런 얘기죠.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는 괴로움의 소멸 방법을 잘못 알았다. 자, 여기서 보자고요. 뭐 시간이 많이 있으면 몇 조금만 더 할게요. 자, 이렇게 보면 괴로움도 조건 지어진 거고 괴로움을 만드는 원인, 집도 이렇게 이제 이런 관계를 보이고 있어요. 그런데 부처님이 이루신 성과가 있다면 딱 한 가지 그거 아니겠어요? 고에 대한 자각을 통해서 괴로움을 소멸하는 고멸이라고 하는 이 자리를 실현했다. 이 자리를 실현해가지고
내가 시련한 대로 하면 그대들도 괴로움을 소멸할 수 있습니다. 라고 가르쳐 주신 거. 그게 부처님의 성과죠. 그러면 부처님은 이 고멸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하냐 하면 뭐 간단하죠. 괴로움의 소멸을 말하면서 괴로움이 없으면 되는 거야 이렇게 말하면 좀 곤란하죠. 괴로움의 원인이 가해다. 그러면 괴로움의 소멸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가래를 소멸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가래를 소멸하는 것이 고멸이다. 아무래도 그렇겠죠. 괴로움이 가래의 원인 조건지어져 있으니까 조건이 없어지면 괴로움이라는 결과가 없어지는 거죠. 고멸이거든. 그런데 여기서 그러면 고멸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있느냐? 이것도 또 원래 있는 건 아니겠죠. 고멸도 무언가에 조건지어져 있겠죠. 부처님은 이 고멸을 조건 짓는 것을 길 이렇게 말을 하죠. 도라는 건 뭔가요? 괴로움의 소멸로 열반으로 나아가는 방법 이거죠. 그러면 이 방법 이렇게만 표현하면 되나요? 안 되잖아요. 집이 가해였습니다 라고 말했다면 도는 무엇입니까? 이것도 알아봐야죠. 도를 부처님은 8정도 이렇게 말하죠. 원래는 이제 우리가 늘 족경하는 데 보면 나는 중도를 깨달았다 이렇게 말을 해요. 가운데 진짜 중도를 깨달았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에서 중도는 8정도다 라고 말을 해요. 그리고 8정도에 이어가지고 고진멸도를 말하면서 괴로움을 소멸하는 방법이 무엇이냐? 8정도다. 또 이렇게 이제 정의를 해주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요 8정도가 8정도는 8가지로 이렇게 나오죠. 이 8정도에 대한 세세한 공부를 해나갈 때 결국 최종적으로 8정도는 무엇냐? 7번째 정념이 사념처 수행을 통해서 싹지를 힘있게 하는 거죠. 8번째 정정이라고 하는 것이 바른 삼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바른 삼매가 삼매를 심화시키는 사마타와 삼매를 딛고 서서 무상고 무어를 보는 밑바사나 요거를 포함하는 거죠. 그러면 7번 정념의 사념처 수행, 8번 정정으로 사마타 밑바사나 수행, 그 앞에 6번 정정진으로서 이러한 사념처 수행과 사마타 밑바사나 수행을 방일하지 않게 노력하는 것. 요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정의되는 사념처 사마타 밑바사나라는 수행법을 가지고 어떤 일을 하는 거냐 하면 바로 괴로움의 이제 원인을 보니까 그 밑에 가서 결국 찢다가 오염돼서 가해가 되는 게 문제네 이거잖아요. 그러면 문제의 근원적인 해법은 뭐냐 하면 아니면 이러한 그 괴로움의 발생 과정을 끊어내는 맥이 있다면 그 맥을 어디서 찾을 것이냐라고 한다면 사실은 휴가 있어도 탐진치의 오염만 안 되면 문제 안 되잖아요. 탐진치의 오염이 일어나는 여기가 괴로움이 발생하는 과정의 맥이구나. 요 맥을 끊어버리자. 자, 8정도에서 사념처 사마타 윗바사나라는 수행법을 가지고 무명과 행에 의해서 탐진치가 일어나서 찢다를 오염시키는 이 자리 여기를 맥으로 해서 딱 들이대는 거죠. 들이대가지고 무명과 행위 탐진치를 일으켜서 찢다를 일어나게 하는 요 과정을 끊어버리는 거죠. 여기가 끊어지면 어떻게 돼요? 찢다가 오염되지 않잖아요. 그죠? 깨끗해지죠. 맞아요. 깨끗해지네. 찢다가 오염되지 않으니까 가해가 없어지고 그냥 찢다가 그 자리에 들어가잖아. 시라는 것이 오염되지 않은 행위, 이탐 이렇게 되는 거고. 그러면 식이 머물지 않고 해탈하잖아요. 그러면 태어나지도 않고 가서 쌓이지도 않잖아요. 그러면 문제 끝이죠. 그렇게 12연기가 해석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어때요? 고와 고멸을 하였다라고 하는 것이 고의 조건 지어짐이라는 측면에서 가래와 12연기가 그냥 대략
설명을 해드렸고, 그리고 고의 자각에 의해서 결국 괴로움을 소멸하자라고 했을 때 괴로움의 소멸이 원인이 되는 가래를 제거하는 것이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길이 있는데 중도 곧 팔정도다. 팔정도에서 특히 정정진, 정념, 정정이라고 하는, 달리 말하면 사념척, 사마타, 윗바사나라고 하는 이 수행을 어디다 들이대느냐? 바로 가래를 조건 짓는 두 갈래 길 중에 그냥 돌고 도는 쪽보다는 내면 쪽에서 탐진치를 일으켜서 그야말로 찐따를 오염시키는 그 자리에 팔정도를 들이대자. 사념처 사마타 윗바사나 수행을 들이대자. 그럼으로써 요 자리를 끊어내므로써 무모분이 말씀대로 깨끗해지는 거죠. 괴로움의 소멸이 이렇게 성취되는 거죠. 시간이 너무 오래 갔습니다.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자, 이렇게 마치고요. 시간 되시는 대로 동영상들 좀 공부하셔요. 하다 보니까 이 낮 수업과 저녁 수업이 동일하게 진행되지 않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같이 좀 동영상을 참고하시면 공부에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그냥 이렇게 헤어지는 것으로 했죠? 네. 수고하셨습니다.